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20년 만에 처음 받는 환대입니다. 예. 회장님은 제가 거창교회에 또 한번 말씀도 전하러 가고 해서 또 좀 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친근감이 많이 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또 우리 상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좀 빨리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줄이고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말씀이어서 자주 특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993년도에 조지 리치라고 하는 분이 맥도날드와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맥도날드 제이슨이라는 그 맥도날드화라는 말은 여러분 맥도날드 다 아시죠? 예. 우리 발음이 좀 너무 시원찮은 발음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92년도인가 처음 미국을 갔을 때에 아무리 발음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라고 하면은 악센트 때문에 겨우 알아듣는데 우리는 맥도날드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되게 웃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패스트푸드점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인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저는 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아침에 먹는 해시브라운이라는 감자튀김은 그 맛은 거의 천국의 맛을 방불할 만큼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가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효율성이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내가 이런 어떤 햄버거 세트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딱 가서 짧은 시간에 받아낼 수가 있고 또 그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가격이 굉장히 일반적인 다른 음식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거죠. 계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개를 주문을 하면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가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판단이 되는 그런 계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측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점은
어디 가나 그 맛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맛을 기대하고 또 다른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그 M자로 기록되어 있는 맥도날드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역시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맛을.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그분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통제성입니다. 이 통제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들어오면은 딱 지금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딱 기계 앞에 서서 주문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책을 1993년도에 적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은 들어가면은 문을 열고 바로 딱 주문하는 사람 앞에 가서 주문하고 넘버 받아가지고 또 와서 자리에 앉으면은 또 잠시 뒤에 물건이 나오고 또 먹고 나면은 딱 정리해서 치우고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딱 거의 다 일사천리로 규범화가 되어 있어서 축축축축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에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약 한 20년 뒤에 2012년도에 잔 드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의 맥도날드화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책을 또 펴냈어요. 그런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성.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한 시간 드리는 그 짧은 예배를 어떻게 기획을 하든지 간에 시작부터 또한 찬양은 이렇게 진행되고 기도는 또 몇 분간 이렇게 진행되고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동안에 정말 잘 짜여진 그러면서도 앉아있는 분들이 진짜 내가 오늘 하루 너무 멋있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쪽을 다 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1992년도에 미국을 가서 덴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컨슈머 처치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이 굉장히 특별한 책이었어요. 소비자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 뭐 어떻게 특별히 물건을 사야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 모든 시스템이나 또는 거기에 직원들이 그냥 마음을 빼앗아 가서 내가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구매를 한 물건 때문에 만족도가 생겨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백화점이 경영이 된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한 부흥하는 교회를 많이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거든요. 가니까 얼마나 고객에 대한 배려가 뛰어났던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소파가 쫙 있어요. 예. 기다릴까 봐.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에 소파를 멋있는, 그것도 뭐 그냥 어디 서던 중고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멋있는 소파를 배려를 하고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여성 화장실에는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누구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 왜? 고객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존 드레이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큰 위험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를 합니다. 어떻게든 고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음량 시스템 또는 영상 시스템 정말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도구들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숨 쉴 틈이 없도록 그냥 하나의 기획되어졌고 기계적이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는 맥도날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우리가 갈로입니다 라는 그 갈로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풍조가 이렇고 세상이 점점 고령화되어지니까 그 고령화에 맞추어서 교회가 얼마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 필요는 한 일이지만은 계속 현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내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가 되게끔 만들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 내가 주님 때문에 쏟아 놓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로렌스 수도사가 성자로 추앙을 받고 심지어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게 되니까. 심지어는 그분이 어느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자기는 그 수도원에 가서 자기가 원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주방에 가서 3개월 동안 접시 닦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원장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질 때에 수도원에 있는 모든 그런 수도사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을 칩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켜 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끌어야 되고 세상을 주도해야 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은,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여러분들도 갈망하는 것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몸된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 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세상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오히려 무관심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은 있으나 나의 주장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밀려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기가 되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해야 된다.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는 자연적인 원수들이 만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원수라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원수 맞습니까? 자연적인 원수, 그 말이에요. 왜? 도저히 예수님이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이 만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맡겨놓으면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어제 장시간 좀 길게도 통화도 하고, 우리 남전도회가 참 귀하고 많은 일들을 잘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들, 제가 이런 방향으로 남전도회가 좀 가면은 좋겠다. 왜 이제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말 통 못했지만은 이제 저도 또 조금 나이가 들었다 아닙니까? 나이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교단 전체 교회 가운데에서 목사들 중에, 현역 목사들 중에 제가 목사 안수 순으로는 제가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고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1번입니다. 저보다 더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아직도 현역으로 있는 목사는 나이는 저보다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현역으로 있는 뭐 지금 총회장이든 누구든 무슨 이사장이든 다들 저보다는 까마득한 후배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좀 선서리도 해도 될 군번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서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이 좀 더 이렇게 갔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개척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갖고 쩔쩔매는 이런 교회들이 계속 있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교회를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남전도에는 그런 어려운 교회를 하나 건물만 지어주고 건물만 세내주고 그렇게 해서 목사만 구해가지고 파송해서 열심히 맨 땅에 해나가듯이 그렇게 전도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어라. 불가능한 시대가 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건 없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로는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팍 밀어주라. 한 번만 그렇게 밀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분립 개척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많이 될 거다.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분립 개척하는 교회를 찾아서 밀어주는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간다도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뭐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거 있죠. 또 지도자가 없으면은 교회라는 건물이 그야말로 창고 내지는 마을 회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도자를 세워야 돼. 지도자. 사람을 키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3세계에 또는 아프리카에 또 어디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보이지 않아도 투자를 좀 하자. 그런 열매들이 우리 교회는 한 교회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을 품고 지도자를 계속 길러서 지금 저희들이 10명 이상의 지도자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국으로 간 중국인들의 숫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일찍이 세계적인 모든 교단에서는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2배, 3배 되는 그런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일찍이 교회 건물 짓는 것은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 짓는다. 우리는 사람 키운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필요하면 교회도 지어야 되겠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 키우는 일이에요. 제가 한 7년 전에 우리 교단
선교본부의 이사장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뜻있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 사람 키우는 일에만 사용하십시오. 현지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만 사용하시고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해마다 1억씩 지금까지 8억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원래는 좀 사업이 안 되어서 7천만 원 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선교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는 꼽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키우는데 목사님 제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1억 내놓겠습니다. 저는 한 1, 2년 하고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8억을 지금까지 내요. 8억.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설교의 3배가 지나갔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500m 가서 보니까 발목에 차고 500m 가서 보니까 무릎에 차고 500m 갔으니까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에베소서 1장 이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의 환상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충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더 큰 충만으로 그 충만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남전도 연합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존귀한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고 또 여전히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그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일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